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임자 만났다 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데 언제 이런 말을 씁니까? 어떤 사람이 막 아나무인으로 떼를 쓰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다가 딱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이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야, 저거 오늘 임자 만났구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떼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누구에게는 통하니까 떼를 쓰고 막 버릇없이 굴고요, 누구에게는 통하지 않으니까 그걸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보면 처음에는 무조건 떼를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나서 반응을 보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다가 정말 독한 사람 만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임자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떼를 쓰는 잘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다가요, 그 지파 전체에 본인들이 심한 타격을 입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게 언뜻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명분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야, 이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 말이 참 범상치 않은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무찌를 때 에브라임 자손을 소멸시켰다라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다가 불렀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오지 않아 놓고 지금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나중에 와서 떼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에브라임 지파가요, 이런 떼를 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드온 때도 똑같았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이미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요, 좀 신사적이었어요. 전쟁이 이미 끝났으니까 더 큰 문제 만들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자기죠,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라는 말로 잘 달래서 돌려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제 전리품도 주고 해서 달래서 보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입다한테 와서 이런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나가기 싫었으니 나가지 않지만 이렇게 떼를 써서 뺏어온 전리품 좀 받아가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지극히 기회주의자들인 겁니다. 힘든 전쟁을 할 때는 싹 피하려고 하다가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는 와서 숟가락 하나 탁 얹어 놓으려는 기회주의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입다는 기드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4절 말씀 보면 임자 만났습니다. 입다가 길라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을 무찔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요, 추측건데 이게요, 과거에 상당히 아픈 부분을 건드렸거나 아니면 상당히 자존심을 건드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쳐서요, 42,000명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불행한 일은 한 지파에게도 커다란 비극이고 이스라엘 전체로서도 더할 나위 할 수 없는 비극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기회주의자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을 할 때에는 내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해야지 기회주의자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발을 담글까 말까 하는 그런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까 말까, 뭐 내한테 이득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심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나도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낼 때는 이걸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지, 그걸 막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결국에는 불행한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요, 동료들의 잘못, 동료들의 불편함이나 과거를 막 들추고 비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는 힘든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나 뭐 과거가 있는 사람이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잘못까지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면서 그들을 격려해서 함께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의 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대하고 타인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난과 힐난보다는요, 격려와 배려로 내 삶의 주변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회주의자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는 앞뒤 재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또 깎아내리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격려하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셔서 특히 우리 시흥교회가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고 서로 간에 격려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